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의로운 대언자이시고 화목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건 아니건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건 안 듣건 간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성경 전체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생명이 없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서도 같은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러 있다는 증거이고, 심판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고 구원하기에 모자라지 않고 완전하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과 속죄의 효력을 적용받는 대상을 구분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을 만큼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자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을 자동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은행에 모든 사람의 빚을 갚기에 충분한 돈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은행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하게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인류를 구원할 완전한 의와 영원한 생명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와 의와 생명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의와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속죄와 의와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에 죽은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조금도 자각할 수 없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것조차 지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었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어떻게 죄인임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도록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감사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으로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핵심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이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사이에 무엇이 있지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어야지만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없이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 신비는 바로 예정과 믿음 사이에 있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속죄와 또 의와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야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속죄의 효력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모든 과정에는 나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이 개입될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의 결실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과 감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져야 마땅합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자기의 노력이나 조건을 조금이라도 주장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고 죄를 지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이미 죽었던 죄인인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요 값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속죄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뼛속까지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완악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모든 신자들은 나나 멸망받는 불신자들이나 나나 세상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어
내가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신자들은, 우리들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왜 어떤 이들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건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 1서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고 말함으로써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중보와 구속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교육의 부재와 깨어진 인간관계, 잘못된 정치,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만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의 불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의 뿌리를 보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깨어진 인간관계 등등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이 세상의 불행의 근원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병에 걸린 증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병의 근원은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난, 무지, 깨어진 인간관계, 여러 가지 질병, 그 외에도 인생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경험하는 것들, 이것의 진짜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죄입니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죄로 인해 깨져버렸고,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죽음의 질병으로 인해 세상이 몸살을 앓으면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가난과 질병과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무지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1장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를 범하여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과 거룩과 모든 선을 잃어버리고 파괴되어 갔습니다. 마치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음의 병에 걸려 온갖 고통이 증상으로 나타나고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우스갯소리로 치부합니다. 진리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이 세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진짜 문제의 근원이 알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식과 돈과 기술로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세상의 이런 모습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들만의 낙원을 만들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인류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 비로소 지식과 돈과 여러 가지 기술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 말고는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회개와 진실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쓰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올해가 절반하고도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실 때에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시간들과 또 안타까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다짐한 것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실패한 것도 있으실 것이고 또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계십니다. 바로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날들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